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성경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녀들이여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리고 그 앞에는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주의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이제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느낌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하니까 울 준비하라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요,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냐?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앞에서 울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조장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차마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최근의 현대 견지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고통을 접근하는 방식이 과거랑 매우 다르다라고 합니다. 과거와 뭐가 다르냐? 현대인들은 고통을 접근하는 방식이요, 이 고통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무언가 암적인 존재처럼 내 삶에 들어왔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오늘 슬픈 것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 어려움을 줘.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아니면 나는 원래 태어날 때 괜찮은 인간이었는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내 인생이 굽이쳐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든지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잘 살고 있는데 또는 주변에 있는 친구나 또는 부모나 가족이라는 이름의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내 인생이 한참 꼬였어 라는 식의 객체와 주체가 현대인들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기본 전제가 나는 괜찮고 주변의 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팀 켈러를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이 고통에 대하는 자세가 고대랑 매우 다른데 핵심 키워드는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변의 환경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신 분석이라든지 상담과 같은 방향으로 외주 줬다라고 표현해요. 외주.
무슨 얘기냐? 배경기가 지금 상처받은 것은 어저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 이제 배경기는 괜찮은데 부부싸움이 왜 일어났을까? 그러면 배경기는 괜찮은데 상호 간의 소통에 오해가 있어서 했다라고 이 외부 쪽으로 자꾸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근저에 깔린 것은 이 고통이라는 존재, 역경과 고통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돌입해온 암존재 같고 실수 같고 빨리 없애야 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는 컨텐츠로 고통이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SNS 사회에서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투명사회, 사람들이 모든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회를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을 감추거나 없는 것처럼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회가 도래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SNS, 나는 오늘 속이 상했어요. 근데 무언가 나에 대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SNS에 싹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비 오는 날에 밝은 조명을 올려놓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내가 아니라 바람이 왔다는 거지. 지나갔다는. 이런 견지에 인간 사고의 테두리가 현대를 굉장히 휘감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요. 근데 이 분석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면요, 자기는 충족감이 강하고 외부가 문제이니까 자기 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고대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쁜 건데 쉽게 얘기하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지는 괜찮고 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에서 하나님이 이 인생에 주신 고통을 어떻게 보냐면, 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나는 괜찮은데 이 고통이 왜 오지 하고 쳐내거나 없이 하거나 감쇄시키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 대한 인식이 잘못이 되면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도 오차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라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현대인들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 과거도 당연히 분석이 있죠.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 고통을 한번 과거 사람들이 분석한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말로 설명하려다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대로 전달도 안 될 것 같아서 표를 만들었는데, 자,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고통에 대한 접근을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중세 고대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한 건 거예요. 누가? 팀 켈러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자, 큰 틀에서 보면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통의 출현을 뭘로 보느냐? 쉽게 얘기하면 권선징악이에요. 아, 저 사람이 갑자기 집이 폭삭 망했어? 야, 내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우리는 모르는 꿍꿍이가 많은 것 같더라. 벌 받았지? 이런 식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땅을 팠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유전이 터졌어.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재벌이 된 건 거야. 몇 천억을. 야, 뭔가 내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내가 지나갈 때 배고파 하니까는 초코파이 하나 주더라. 착한 사람 잘 될 줄. 이런 식으로 고통의 원인을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면 해결책이 뭐냐? 착해야지. 그러면 착하면 축복받지.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고통에 대한 접근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5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저는 이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제 안에 이 5가지 중에 저와 동일한 부분이 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출구가 달라집니다. 신앙적으로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출구가 달라져요. 인간은요, 의미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의미의 가치의 맥을 잡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목사님, 구원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맞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세요? 루터는 그랬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 상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 어떤 자는 십자가의 예수가 달림을 보고 반역죄인이 사형을 당했다라고 손가락질했다. 팩트는 동일해요. 팩트는 동일한데 이 팩트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그냥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활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통을 보는 것이 이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출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안에 생각하고 있는 고통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보시는 건데 자기 성찰적 관점은 그거예요. 불교 같은 건 거예요. 불교는 뭐냐?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 실오라기 같은 영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견지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교를 포함해서 유교도 그렇고요, 도교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게 너무 과하게 노려볼 필요도 없고 부족하다고 할 것도 없고 해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 뜨면 해가 되는 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면 그럼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뭐. 그냥 이제 이 불교 분들은 옛날부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우린 옆에서 산은 산이고 그럼 물은 물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은 무언가 삶에 대단한 강약을 주지 않음이 영적인 흐름으로 쭉 가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잘한 사람은 나중에 이 생에서 왕이 되기도 하고 신하가 되기도 하고 또 왕 되고 신하 되다가 또 잘못하면은 바퀴벌레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잘 되면 하고 그냥 인생이 뭐 흘러가는 영적인 느낌이지 사는 산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자기 성찰적 관점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운명론적 관점은 이건 거예요. 자기 성찰과는 살짝 달라요. 뭐냐면 자기 성찰은 이거를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한 배경규 목사의 견해입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 있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는 해. 근데 운명론적 관점은 이건 거예요. 이미 우주는 기계론적으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지구는 나중에 행성이 내 핵이 분화가 돼서 핵이 수명이 달하면 나중에 블랙홀로 우주가 가게 돼 있어. 우리의 사는 운명은 사실 우주적인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다 정해져 있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오늘은 오늘이야. 그래서 오늘은 뭐냐? 당당하게 그냥 오늘 살아가면 그로족한 거야. 얻는 건 뭐냐? 오늘 내가 당당하게 살아갔다에 내 자족감, 명예와 영예가 있는 거지. 이런 관점이에요.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느낌이 살짝 드는 분들이 계시면 잘 짚는 거예요. 교집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영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관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저께 너무 힘들었어.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졌어. 원인은 뭐냐? 네,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마귀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 때려잡았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그냥 하루 배고파가지고 하루 땡겨가고 39일 했더니 이게 잔당이 남았네. 다시 이탄 간다. 40일 금식 마귀 새끼들 때려잡아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걸 선악간의 싸움으로 보고 투쟁을 해요. 근데 이 투쟁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땅에서 마귀 다 멸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마귀 다 때려잡다가 못 잡지 우리. 그럼 못 잡아도 하나님이 다 잡아주실 거고 우리는 천국 가. 그러면 우리는 승리해. 이 개념이에요. 영적 관점. 유사하죠? 그러면 이 세상적 관점이 뭐냐? 이게 가장 보편타당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관점이 더 재밌어요. 뭐냐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통을 지나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듯이 예측할 수 없는 우연으로 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흙수저이고 금수저이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고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건 거야. 그러니까 엎어지더라도 둠너더라도 기어가더라도 뭐가 되든지 간에
머리 열심히 굴려서 이제 좀 과한 편으로 내가 돈을 벌어도 개처럼 벌어도 많이 쌓이면 정승처럼 쓰게 된다. 결국 세상은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내가 왕이 되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니 이 세상적 관점은 좀 세속적이에요. 고통에 대해서 크게 유념치 않고 그냥 그걸로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적 관점은 뭘까요? 지금 제가 초반에 이야기를 한 내용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에 따라 출구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는 거를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는 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적 관점이 뭐냐? 여기가 핵심이에요. 앞에 부분은 오늘 핵심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살짝 살펴본 거고, 우리 기독교의 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관점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앞에 5개 중에 하나로 해요. 5개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뭐 내가 이 마귀랑 싸우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지 하고 하면 사실 기독교는 현세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이 땅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럼 이단으로 빠져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전통 뼈대가 있는 이단으로 빠져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시험 봐갖고 갈 준비만 하는 건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 땅이 의미가 없어. 근데 마귀야 똑같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우리가 5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 거기 그냥 신앙이. 그럼 기독교적 관점이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고통이 있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울부짖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울부짖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예수가 더욱더 나보다도 더 애통함을 죽게 울부짖어 본 자는 알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질문, 왜 예수가 와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냐고요? 불쌍해서?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고통이 예수에게 전이가 돼요.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어요. 근데 예수가 이거를 왜 가져가시냐? 예수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의 십자가를 꽂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고통이 부활 생명에 가는 유일한, 루터, 칼빈, 팀 켈러를 포함해 모든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부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중개 다리가 고통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고통이 부활 생명의 유일한 다리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든 게 부활 생명의 유일한 다리래잖아요. 저의 불편함은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하나님, 왜 꼭 고통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 또는 도파민이 막 넘쳤을 때, 좋을 때 부활 생명과의 다리를 연결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꼭 내가 고생을 해야만 부활 생명에 그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긴 제 속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힘들지. 하나님 와가지고 고통에 대해서 너 나쁘고 고통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오던 사람도 찔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가겠네. 이왕이면 고통 말고 좋은 걸로 했으면 목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많이는 아니고. 왜 고통이냐 이건 거예요. 이 컨텐츠가 이렇게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흐름과 조직이 보이는데 쭉 신학으로 가다 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고통이 맨 마지막 다리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서적과 그 다음에 연구 자료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의 출현이 언제라고 보십니까?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청문회 보니까는 막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걸로 하고 답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어봤는데 왜 답을 하지 말라고 하지? 시간 아깝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그냥 말하는 방식인가 보다.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저도 그래요. 답 안 하셔도 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의 출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고통의 출현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 고통이란 단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탐색 기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탐색 기능이 있으신 분들이 탐색으로 고통 쳐보시면 제일 먼저 3장 16절이 나와요. 근데 이 공교롭게 이 3장이 어디 위치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고통은 눈물 짓고 고통하고 흘리는 것은 에덴 동산에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이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 사이에만 이 고통이 존재해요. 존재라는데 이 고통이요, 인간들에게 가장 뿌리예요. 인간이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게 이 고통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고통을 물고 늘어지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인간은 모두 다 고통이라는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이란 컨텐츠를 확인해서 표적 치료를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이 표적 치료를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울부짖어.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나에게 온전히 다 넘겨야 돼. 네가 나를 믿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암덩이가 나한테 다 넘어와. 어설프게 반반하잖아. 넘어오다 만다. 온전히 나만 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 하나님 외엔 바라볼 수 없게 믿을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하고 나의 등을 치면, 그러면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만. 다윗이 그러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고통이 넘어오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냐? 이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에 예수가 돌입해서 들어와서 인간에게 존재하는 고통이라는 그 뿌리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를 세워버리세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콘텐츠에 좀 서운할 정도로 집착하시는 이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가 이 고통이라는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에게 넘겨야 돼. 이 넘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와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죽게 절대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능력 있고 하면 자기의 능력과 살 길을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울부짖으면서 눈물 짓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가 고통의 순간에 울부짖거든요. 하나님을 울부짖을 때 이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 넘어온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부활 생명의 십자가를 확 세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의 손실, 고통이라는 파트로 인해서 생긴 인간의 손실을 표적해서 완수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사실 시작은 인간이 했어요. 이 고통이란 콘텐츠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발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수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란 존재가 인간에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철학을 보면 누구 좌우할 것도 없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 다 언급해도 다 여기서 출발해. 인간이 철학을 하는 이유,
삶에 대한 실존에 대한 불인식으로 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어려운데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유한하고 힘이 없고 썩어 죽어질 만한 것을 지혜 있는 자는 다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안 죽을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불안한 게 아니라, 자, 현대 사회로 녹여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하길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고민 안 하지만 어르신들은요, 내가 죽게 하루아침에 부름받는 것을 되게 기도 많이 하세요. 왜? 요양병원 가기가 싫거든. 요양병원에서 침실에서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다가 가기가 싫거든. 근데 이 모든 것에 대한 밑바탕이 뭐냐면 본인이 삶에 대한 불안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생활이 힘들어서 200을 벌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200 되면 괜찮나요? 100만 원대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도 10만 원 정도 빌렸어요. 수입이 1000만 원 되잖아요. 보통 빌리면 한 2, 300이 생겨요. 1억이 되잖아요. 대출을 받아도 큰 대출을 받아요. 소득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그럼 목사님, 돈을 쌓아놓고 가면, 돈을 쌓아놓고 간 사람들은 또 자식 새끼들을 못 믿어요. 얘들이 내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얘 돈을 뺏기면 내가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아. 목사님, 안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있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 하여 그 사람이 삶의 기저에 깔고 있는 불안감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삶에 대한 고통은 인생의 불안에서 발현을 해요. 내 남편이 100억 자산가라 할지라도 내가 버는 돈이 없으면 왠지 불안해. 이 남자가 평생 나를 책임질까 말까? 나중에 속을 썩일까 말까? 삶에 대한 불안이 그 남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아까 5가지가 나온 건 거예요. 이 불안이 왜 왔냐? 인간의 불안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야, 이거 마귀래 해서 이 불안을 마귀라라고 명명하고 없애려고 해. 야, 이 불안이 마귀가 아니라 이게 성장해야 되는 해탈이래. 그럼 열심히 해탈을 해. 야, 이게 그게 아니라 또 나중에 보면은 운명이래. 그러면 운명을 열심히 해. 제가 장담합니다. 끝도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근데 여하튼 삶의 자리에서 생긴 이 고통이란 콘텐츠가 문제인데, 이 고통이란 콘텐츠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안으로 인해 생긴 핵심인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어떻게 보느냐가 신앙에 대한 좌우를 하는데, 예레미야 나라 쫄딱 망하고 예레미야 말 하나도 안 믿고 예레미야는 돌팔매 맞고 죽을 뻔하고, 하나님 이 콘텐츠가 선지자가 좀 잘 돼야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그래도 당대 정주영 정도는 가줘야 우리가 따라갈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먹기 힘드네. 예레미야 100회 넘어가는데 교인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도 힘든데. 근데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도 그래요.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래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고 다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데 있었으면 요셉 나와가지고 별소리 다 들었을걸요. 네가 보디발의 와이프랑 뭐가 썸씽 있었던 게 아니냐, 옷자락을 일부러 흘린 거 아니냐, 못 믿겠다, 증거대라, 뭐 별소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만히 보면, 이 견지로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럼 내비게이션을 주시던가 땅이 어딘지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유리방랑하다가 잘못 들어가서 애굽 들어갔는데 혼나고 계속 삶의 고통임. 근데 이 고통의 끝자락이 어디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세상적인 후대의 분석에 의해도 무고한 의인의 죽음이에요. 예수는 불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들은 지 5일 만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모든 백성의 여론의 지지율이 100%였다고요.
100%의 지지율이 5일 만에 십자가에 달렸다고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고통의 끝자락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왜 고통입니까? 왜 고통입니까? 전반적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시면서 고통의 시작점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6절. 인간의 기전은 고통이고 이거를 끝내야 된다. 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울부짖어라. 내가 네 삶에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예레미야에서 우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부녀들아, 주 앞에 우는 걸 가르치라라고 해요. 제가 아는 성도분들 중에서는 말로 이야기하지 못할 고통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깊이가 있고, 또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를 의지해요. 삶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언젠가는 개선되기를 희망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담임 목사인 제 마음 같아서는 많이 좀 약해, 아쉬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성에 안 찰 때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눈물을 흘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또는 미래가 암담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때로는 내가 손으로 계획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주 앞에 그 옷자락을 한번 잡아본다면 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왜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주께 눈물로 흘려볼 때, 눈물이 나면 보통 마음이 답답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눈물을 주 앞에서 흘릴 때 나도 모르는, 나보다도 더 내 인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10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받게 되면 나보다 주님이 더 울고 계심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느끼게 돼요. 자기 착각이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사를 느끼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을 그대로 다 암이 전이 되듯이, 암이 옆으로 퍼져가듯이 예수님이 그 고통의 세월을 다 가져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아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확신과 평안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 중에 요한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자연사를 했지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지금 기독교는 세상적 기준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끝자락이 고통으로 끝납니다.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사야도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배가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한둘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그러합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큰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 옆에 함께 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왜 함께 하냐고요? 함께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내가 담당하고, 너보다 내가 더 울 것이며, 너보다 내가 더 애통해야 할 것이며, 너보다 내가 더 걱정할 것이니 내 앞에서 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내가 네 인생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불안,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인간에게서 절대 해결 볼 수 없는 죽음의 불안을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네 인생에 내가 분명히 십자가로 꽂아 놓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는 걸 가르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20절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주께서 요즘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이 문구를 쓰셨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지 않으니까. 고통이 있어도 주 앞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고통은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태생인데 그거를 나한테 갖고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 앞에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손잡으신답니다. 주께서 손잡아서 고통이 변하여 부활의 생명이 되게끔 하신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유일하게 내 모든 것을 분명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 천국에 가 있음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봐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 삶에 있는 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주여 하나님과 내가 알고 내가 주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삶의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이 온전히 주 앞에 당도되게 하사 아버지의 옷자락을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앞에서 올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삶에 어떠한 고통의 자리가 있더라도 아버지 일러라면 그 여러분의 시인을 말하여 여러분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주님을 향한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러든지 모르는 일로 일어났던지 다룰 수 없는 환경에 놓여서 고통이 발생했던지 들어오는 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나가는 문은 딱 하나다. 내 앞에서 올라 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라 날마다 존재에 대한 불안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운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고 돈이 없어서라고 표현하고 이래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 주 앞에서 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슬프고 힘들고 답답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나에 대한 계획이 탁월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포함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내 주님의 옷자락을 젖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